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감사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 입술의 고백이 온전히 선행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은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적인 게 뭐냐면은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에 쓸 예물에 대해서 자신껏 수 있었지만은 공포함을 통하여서 함께 이제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필요할 예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 한 가지 한 가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너무나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모습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대한 믿음 자체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또 백성들이 왕의 선포, 믿음의 선포 가운데 응답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은 눈에 보이는 것을 떠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인도자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주께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는 것. 그 가장 좋은 예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 주기도문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예수님께서도 온전하게 기도드리는 것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 받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계속해서 더 영광 돌리잖아요. 천지,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없어서 슬픈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갖지 못해서 슬픈 것이 아니라 또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기 때문에 슬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 얻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새 힘 얻고 나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힘들어 보이고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익숙해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그냥 배워온 것이 있고 이제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익숙한데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방법 자체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누리는 거. 그러니까 주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가 세상에서 기쁘고 평안한 거, 그러니까 마음의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내가 기뻐야지만이 주님도 기쁘신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죽어라 하고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간구해야 되고 그것이 되어야지만이 잠깐 기쁨을 갖고 또 제목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고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응답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이 존재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그 존재한 삶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주권 자체가 다 주님의 것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내가 스스로 바라고 원하는 것만은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주님 뜻대로 갖게 되는 그 온전한 믿음의 분량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함을 통하여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야. 제일 감사한 게 여러분 어떤 일이십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장 감사하십니까? 아무 일 없는 게 가장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일 없는 게 제일 감사해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을 해결하려고 해서 또 문제가 생기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일들이 또 파생돼요. 날마다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어떤 일이 하나가 있으면 계속해서 파생돼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냥 별일 없어. 조금 심심했지만 그래도 별일 없이 그냥 하루를 지낼 수 있음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도 날마다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기보다는 별일 없는 하루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서 주신 것보다 기도 안 했는데 주신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도 안 했어도 많이 주셨어요. 그게 일상생활 가운데 평범한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은 날마다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하게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10절 11절 통해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영광 받기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의 다른 것보다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주권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입술로서 고백하는 그 존귀한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기도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누굴 통해서 이루시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영광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한순간 순간순간의 삶이 주께 쓰임받고 또 그분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새 먹고 나아가게 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이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주권과 능력, 또 행할 수 있는 이 근본적인 에너지 자체가 다 여호와 하나님 주께 있음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가 기가 다 주님께 있고 만물의 중심,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의 능력 차가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크게 차이 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은 좀 앞서가는 것 같아도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반 또 다를 바가 없음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새 먹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중심 가운데 사람의 그 강하게 됨, 이 모든 것들, 부하게 함과 강하게 됨, 이 모든 능력 자체가 다 주님의 손길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치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순간순간마다 그래도 사람이 좀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헤어나올 수 있는 그 중심 자체가 바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12절 또 13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다 보면 이게 전리품이 들어와서 이제 경제가 움직여져요. 고대 사회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도 전쟁을 이제 많이 한 거예요. 오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재물에 대해서 준비한 것은 다윗이고 또 가져온 것은 백성들이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다윗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 자체에 중심을 두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중심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께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되고의 이런 기준 자체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12절 말씀처럼 정말로 주님 장중이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익숙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주님 장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이치, 세상의 지식과 정보,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일이 되고 안 되고가 나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 자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뭐 재정적인 어떤 것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모든 요소가 다 주님으로부터 출발되고 기인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혼자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온 회중들 앞에서 다윗은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 눈에 보이는 것, 행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중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중심 가운데서 사람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 시간과 열정과 재능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철저하게 청지기라고 해요. 청지기가 뭐예요? 주님의 것,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철저하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함께하는 것은 다윗의 내면에 깔려있는 이 청지기적인 그 사명, 또 청지기적인 그 마인드가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또 주님이 여기까지 됐다라고 하니까 관두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 자체는 주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에 전심을 다해서 행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내게 맡겨진 사명이 거기까지면은 감당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주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출발됐다라는 것, 자신이 소유하는 것, 누렸던 것, 관계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손에서 나온 것을 통해서 자신이 누리고 또 주님께 돌려드렸다라고 하는 철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그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도 아시죠. 노력한 거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중심 자체는 주님의 것에 대해서 주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자체. 결국 이것은 신앙인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왜?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믿는 자로서 정말 주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경제관념, 신앙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이 타격을 주기 시작한 게 이제 신용카드 같아요. 신용카드가 없을 때는 있으면 쓰고 없으면은 안 쓰거나 기도하잖아요. 사람이 이제 현금을 쓰는 것보다는 신용카드를 썼을 때에 무뎌지잖아요. 소비에 대해서 무뎌져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다들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 한 달 살고 그냥 열심히 카드값 메꾸고 그냥 다들 사실 거예요. 그게 일상생활일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 돌아보니까 말씀대로 제가 지금 올 초부터 계속 수고하고 나누고 헌신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다들 대부분의 삶이 카드값 메꾸기 바빠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소비 생활에 대해서 내가 하나를 쓴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내가 주님 뜻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은 정말로 작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이웃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청지기적인 생활, 그러니까 어떤 것을 사용하는 그 부분 가운데서도 주인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열정,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소비 생활에 대해서 정말로 한 번 더 점검해 보지 않으면은 날마다 우리의 인생은 청지기가 아니라 카드값 메꾸다가 이 인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 뭐 하다 하냐, 주님 주신 거 카드값 메꾸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서만 외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인정했을 때에 재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더 많이 주시면은 더 많이 하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혼자거나 둘이거나 어차피 없는 건 똑같잖아요. 왜 그럴까? 소비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들어오면서 소비 구조가 이렇게 바뀐 거죠. 물론 편리함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이 구조 자체, 당장 손에 가진 게 있으면 가진 것을 통해서 금액이 많든 적든지 간에 이렇게 나누고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계좌를 통해서 계좌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작은 거라도 헌신하고 나누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개념이 서지 않는 거예요, 다들. 뭐 잠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맡긴 사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것도 맡길까? 주는 대로 저기 카드값 메꾸기 바쁜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주시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소비 생활을 먼저 좀 점검해 보고, 물론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것도 쓰면서 살아야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와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로 청지기적인 자세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다윗은 감사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로서 영광 돌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수고하고 노력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신앙 자세를 통해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게 됩니다. 헌신한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지 않으면은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뭐가 보이냐면은 안 한 사람들이 보여요. 안 한 사람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라고 합니다.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중심적인 마음,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나그네다. 다윗은 자신이 나그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날이 그림자 같구나. 이따가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그림자이고 세상에서는 바로 희망이 없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러니까 15절을 통해서 다윗은 세상에서의 꿈과 희망과 비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림자 같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었기 때문에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에 목숨 걸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세상에서의 날이 그림자 같다라는 것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비전이 10년 가운데 있을 때만이 이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이 한 세상 살다 끝이다라면 이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축한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건축하지만은
다윗이 다 이제 거의 다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윗은 다시 한번 주의 손에서 다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려면 어디로 와야 된다? 주님의 손에서 와야 돼요. 1년 동안 교회 이사 간다고 다 소문 내놔가지고 요즘에 이사 안 가냐고 다 물어봐요. 그래도 1년 동안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저녁 기도 안 했으면 옮겼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저녁 기도를 하면서 또 우리가 또 지켜나가야 될 또 귀중한 시간이고, 또 그 시간인 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와서 또 기도한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좀 움직이기 가까운 거리에 좀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있는 거거든요. 조금 벗어나면 그래도 좀 선택의 여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건축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 건축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건축함에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거, 우리가 건축한 건물 이제 전심을 다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힘에 대해서 힘쓰고 노력해서 건축하게 되면 한 20년 걸릴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20년 걸려요. 건축헌금에서 20년이면 이제 후임자가 하겠죠? 20년이면 저도 이제 은퇴 준비 조금씩 해야 되잖아요. 60살 넘으면 조금씩 이제 은퇴 준비 해야 되니까 후임자가 할 거예요. 근데 주의 손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심과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 뜻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지출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봤어요. 이제 내년도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나 좀 봤는데,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다 생각이 들어요. 매년 부끄러워요. 선교할 거 다 월세 내고 있으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한 달에 선교 얼마 하냐고 물어봐가지고 그냥 얼마 한다 했더니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하네. 그게 우리 교회보다 예산 반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이 한다고 그러길래 참 그렇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예산 보면은 이게 너무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사용되니까 정말 죄송해요. 부끄럽고 죄송해요. 근데 주실 줄 믿고 처음에 이제 개척하면서 좀 가졌던 비전이 있는데 너무 좀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되든 안 되든 쓰고 채워주실 줄 믿고 선교 쪽으로 좀 더 힘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더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이나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절에 보면은 그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고, 또 오늘 16절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나왔다. 이 공통점이 있잖아요. 다 다윗은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 가지고 모은 것이 있었지만은 다 주의 손에서 나왔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뭐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지 간에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백성들 모아놓고 멋있잖아요. 다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이거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신앙교육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다윗의 감사 기도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있어서도 이제 핵심적인 이제 눈에 표현되어 있는 주제는 성전 건축이지만은 그 내면 가운데서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인정하고 함께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여서 이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 삶의 모습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주님의 것이다. 내 인생도 다 주님의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청지기 자세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다 주는 거가 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만나게 된 문제도 그냥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7절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이라는 게 뭐냐?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로 이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힘든 시대예요. 뭐라 하냐 이렇게 좀 인식될 시기거든요.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도 보면은 좀 만수동 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 이제 교회를 건축을 크게 했어요. 근데 본인 때였으면 못했을 것이다. 지금 이제 힘든 시기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은 이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이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중심을 둬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빛 대신 주님께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계속 눌리거든요. 힘든 얘기 계속하면 계속 눌려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렵고 정말 힘들다고 하는 거. 오늘 식사 속에 있어가지고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얘기하는 게 그 주안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600명 모인다는 거예요. 50년, 40년에서 50년 정도 돼 있거든요, 교회가. 청년 이상 600명 모이는데 청년이 10명 모인대요. 10명. 우리 교회도 10명 되잖아요. 청년부가 10명인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교회에 주축되시는 분이 다 거의 50대 초반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동부도 별로 없고 학생부는 교회 중직자 자녀들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이 온전히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또 부흥하는 교회들은 또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환경 가운데 눌리지 말고 교회 건축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눈에 바라봤을 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다 주님의 것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봤을 때에 우리의 삶의 중심 이루어지는 것,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심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주의 일이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 좋은 데 나가지고 빨리 옮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는 잠깐 하면 돼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온전한 교회 공동체,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거죠. 네. 믿음으로써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주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며 하나님 장중 안에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모습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로 기뻤던 것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덜 뺏길까 이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선포했을 때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성막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백성들이 주께 자원하는 마음, 이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자 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정말로 기쁨과 소망함이 넘쳤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수고하고 힘쓰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들 이제 힘들고 어렵고 바쁜 삶을 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심적인 여유들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 제가 이번에 이거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최대한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원하는 마음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얘기를 잘 요즘엔 안 하잖아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부분, 노력해야 되는 부분 이야기를 요즘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자신이 또 믿음이 성장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항상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절에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이게 뭘까요? 이거 18절에 나오는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또 자원하는 심령,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백성의 심령에 영원히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계속해서 그 마음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은 간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든 능력 자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정말로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래저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마음의 소원과 중심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9절에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더라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그 감사 기도, 다윗의 감사 기도는 정말 시편에 나와 있는 어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보다 더 마음에 좀 감동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향해서 감사했고 마음을 모아서 나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있고 주님께서 내 주인 되시고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몸된 제단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 맡겨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성장해 나아가고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이루시고 또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사정과 형편들이 있어요. 그런데 각 교회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좀 사람끼리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공통 분모를 이루지 않으면은 사람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또 여러분 저한테 와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못 다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없어요. 저도 뭐 이렇게 교인들 때문에 심각하게 맨날 뭐 고민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참 감사해요. 그걸 돌아봤을 때 어저께 이제 사모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좀 저녁 시간 기도한 게 목회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녁 시간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뭐 심각하게 어떤 커다란 위기와 환난, 어려움 그런 부분은 목회하면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하나둘씩 허락하셔서 감당해 오게 하셨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기도 안 해도 어려움이 있고 또 해도 어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좀 많이 경험하게 돼요. 교회마다 목사님들도 이야기하다 보면은 저 아는 분은 교인이 속썩여가지고 당뇨병 걸려가지고 막 이제 그런 분도 계세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저는 뭐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여러 가지 목회 과정들이 있겠지만은 또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순간순간 좀 청지기적인 생각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더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감사기도를 통해서 핵심적인 것은 모든 것이 다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다윗은 감사로서 영광 돌리고 고백했어요. 그냥 마땅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백성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그 감사하는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기에 대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행의 요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없고 그분을 누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입니다. 세상 가운데 기쁜 일, 슬픈 일,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아울러 잠깐 말씀드렸던 이 교회 건축도 주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마음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또 수고하고 노력해서 감당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감당하고 서로 같이 짐을 지고 나아가다 보면 또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더 감사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께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후반기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찬양과 주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체험받기 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542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542장입니다.